하나님 말씀 시편 116편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8면 시편 116편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자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우리가 해상 재난 영화라고 하는 타이타닉을 보면은 거기에 한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배가 좌초당해서 침몰되는 상황에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리 우르르 몰려가고 저리 우르르 몰려가고 그러면서 살기 위해서 막 그렇게 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현악을 연주하는 4명의 연주자들이 거기에서 연주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도 그만합시다. 이제 우리도 그만 돌아갑시다. 그러면서 주섬주섬 악기를 챙겨가지고 돌아가는데 바이올린 연주자가 남아가지고 홀로 연주를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다가 먼저 연주하니까 앞서가던 첼로 연주자와 나머지 3명의 연주자가 돌아가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화음을 맞춰서 연주를 하는 그런 감동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찬송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정말 기쁠 때도 노래하고 슬플 때도 노래하고 살아있을 때도 노래하고 심지어 죽을 때도 노래하고 바울과 실라와 같이 감옥에 갇혀서 채찍 맞아서 고난 중에도 기도하며 찬송하고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죽음과 위기 앞에서 우리의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대형 콘서트장에 가서 대중 가수가 나와서 노래하면은 막 그냥 괴성을 지르면서 열광을 하면서 거기에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그러나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그 유명한 인기 가수 그런 노래가 무슨 위로가 되고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정말 죽음 앞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줄 노래는 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노래예요. 우리는 감사하는 가운데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 신앙에는 노래가 있어야 돼요. 은혜의 노래, 또 소망의 노래, 사명의 노래, 감사의 노래 이런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감사의 노래를 보면은 3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둘째는 왜 감사하는가? 셋째는 그러면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이 3가지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역경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역경 가운데서 역경 중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지금 이 사람은
환난과 역경, 사망의 줄, 음부의 고통, 이것이 내게 미침으로. 이 말은 아무튼 무슨 역경인지 모르지만 지독한 역경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건져주세요. 그게 아니라 나를 건져주셨나이다. 이미 과거형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줄 믿으며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건져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 우리가 믿음의 확신,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셨습니다. 이미 건져주셨습니다. 이런 확신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어떤 역경을 당했느냐? 사람들에게 수많은 배신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누구에게 배신당했습니까? 자기의 상관이며 자기의 장인어른 사울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나중에 보면은 자기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도 배신을 당합니다. 요압이 결국은 자기를 버리고 암논 편에 섰다기 다른 아들 편에 섰다가 결국 요압도 이 마지막에 인생이 끝이 좋지 아니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은혜를 모른다. 거두어주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했다는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역경을 당하고 상처가 있고 고통 가운데 당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릴 때에는 별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환경에서 좋은 집에서 자란 자식들은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런데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온 아이들은 자기 부모가 그 가난한 중에서도 얼마나 고생해서 자기를 키웠는지 그걸 아니까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부모들도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자녀들에 대해. 그런데 부유한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해줬지만 그에 대해서 고마운 줄 몰라요. 당연한 줄 압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평안하고 잘 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더 감사가 많아졌습니까? 정 반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에는 감사를 잘합니다. 그러다가 부유해지고 성공해지면은 감사가 없어져요.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손가락을 다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번뜩 그러잖아요. 아, 하나님, 내 손목이 아니라 손가락 하나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길 가다가 손가락 다쳐서 감사하면은 평상시에 건강하게 다닐 때, 정상적일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평상시에는 감사하지 않고 있다가 길 가다가 손가락 다쳤으니까 손목 다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감사받고 싶어 하셔요. 평안할 때는 감사 안 하니까 우리에게 역경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산적으로 감사하면 안 됩니다. 손가락만 다쳤으니까 빨리 감사해야지. 그래야 다음에는 더 심한 일이 안 생길 거야. 이렇게 여러분 계산적으로 감사하면 안 돼요. 평상시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상적으로 걸어다니게 해주시고 손목에도 건강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삶에 평안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워낙 잘 산다고 태평성대한다고 부유하다고 감사 안 하니까 그래 나 너희들한테 감사 소리 좀 듣고 싶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그냥 손가락 부러지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억지로 감사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평안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순경 중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올 한해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역경 가운데 감사 살아오셨습니까?
순경 가운데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럼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첫째는 역경 중에서 감사하는, 두 번째는 기도 응답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응답과 내 간구에 들으셨으므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 주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다, 기도할 수 있다, 그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나 별로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나 별로 기도할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게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이게 뭐냐? 우리들에게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의식. 우리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게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 찾아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 아이들 다 직장생활 잘하고 사업 잘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근데 그걸 문제로 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 잘 키우고 직장생활 잘하고 건강하니까 문제 없어요. 문제가 왜 없습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데 왜 문제가 없습니까? 근데 그걸 문제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 문제를 깨달을 수 있고 그걸 문제로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의식이 없어요. 지금 평안하고 우리 가정에 문제 없어요. 게을러가지고 잠만 자면서 기도도 안 하고 있는데 왜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의식이 없어요. 문제의식이. 오늘 우리에게 문제의식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에게 돌아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걸 문제로 여기질 못하고 있는 것이,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 별일 없고 우리 자녀들 평안하고 돈 잘 벌고 살고 있으니까 문제 없어요. 왜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의식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의 체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환경을 주시고 기도할 문제 주셔서 감사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걸 인하여서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듣고 싶어 하셔요. 감사 듣고 싶어 하셔요. 평안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문제 주셔가지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억지 춘향식으로 엎드려 절박기식으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안 주심 감사합니다. 주일 때 하나님 내가 어떤 문제를 깨닫기 쉽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 원하셔요? 우리가 만나고 싶어서 제발 너 좀 얼굴 보고 싶다. 네 소리 좀 듣고 네 음성 듣고 싶다. 만나고 싶으셔가지고 우리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체험되어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역경 중에서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순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은 왜 감사하느냐? 감사를 결심하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나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하여서 내가 감사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의 자리에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의 건강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주의 이름이 찬양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내 생명도 건강도 자녀도 가정도 내 인생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부유하게 하시고 분복을 주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게 뭡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서 집 샀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차 샀고,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한 거지. 그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내가 열심히 보약 먹어서 건강한 거야.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내 인생 이렇게 평안한 것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집 사고 차 사고 그래서 내 인생 이렇게 평안한 거야.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로 나눠 주셨다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만은 영어를 보면은 그 뜻도 명확히 할 수 있어요. 영어를 보면은 선물이 뭡니까? 기프트와 프레젠트가 있어요. 근데 이 프레젠트는 현재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이 같은 이야기인데, 프레젠트는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받은 것, 그걸 프레젠트의 이 개념이 있어요. 근데 기프트는 전혀 내가 아무런 공로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선물, 이걸 기프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프트, 이걸 전혀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거저 주셨다는 것이, 기프트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 내가 무언가를 해서 열심히 해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냥 선물로 주신 것. 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의 제목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감사 안 해요? 모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줄로 알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이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겠다는 것이. 여러분,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다 선한 것, 좋은 것. 그러기 때문에 감사하겠다는 것이에요. 평상에 누워있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막 죽을 둥살둥합니다. 근데 안 믿는 친구들이 문병 와가지고 얼마나 아프겠어, 어쩌다 그렇게 됐어, 막 위로한다고 해요. 근데 누워가지고 아니야, 나 정말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 나 정말 감사해. 그런다면은 안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완전 미쳤구만, 아프다니 완전히 머리가 돌았구만, 그러면서 이해를 못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 이건 비록 지금 볼 때 실패 같고 고통 같고 어려움 같고 이게 나에게 슬픔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준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선한 것이라. 그래서 감사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지금 볼 때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다 이것을 바꾸어 주셔서 나에게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 뭐라고요? 다 선한 것들이에요. 저 사람 됐구만, 사업이 실패하고 부도나가지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안 믿는 친구들이 이렇게 힘들겠다 그러는데 아니야, 나 감사해, 하나님 앞에 나 감사하단다. 그러면은 드디어 한 사람, 드디어 미친 사람 나왔구만, 그러면서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것이, 감사해, 너 그동안 평안할 때 감사 없었지, 감사해라, 내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구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다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것, 나쁜 것 주겠느냐. 어머니가 자녀에게 회초를 들어서 종아리를 친다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꾸중하고 아이들에게 핀잔을 준다 할지라도 뭐하기 위한 것이에요? 좋게 되기 위하여서, 아이들을 좋은 사람 만들기 위하여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회초를 들어서 매질하는 게 그 아이들에게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맞을 때는 아프지만 하나님에게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랬다 말했다는 괜히 미쳤다는 말이나 들릴 거야.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으로 바꾸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분명하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삼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의 보답함으로 감사하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반드시 보답하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러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빈손 들고 오지 말아라. 그렇게 하셨어요. 빈손 들고 오지 말아라. 하나님, 내가 감사하면 얼마든지 내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고 내 입으로 감사할 수 있고 찬양으로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무언가를 드려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말로만 감사하면은 진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빈손 들고 나오면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적인 심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내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오지 말아라. 반드시 감사함에 믿음의 표현에 재물을 가지고 나와라. 왜 그러셔요? 하나님이 무언가 막 받고 싶어 하셔서 욕심쟁이 때문에 그러십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이에요.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심어야 나올 것 아닙니까? 뿌려야 열매가 맺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에게 반드시 보답하라는 것입니다. 보답하라. 보답하는 그 보답의 마음,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어떻게 감사할까? 하나님, 내 마음적으로 나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찬송함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아니다. 빈손 들고 오지 말아라. 내 손에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 내가 너의 마음을 보고 내 믿음을 보고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자는 반드시 그 믿음에 보답함이 있어야 됩니다. 보답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보답하고 있습니까? 보답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받은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항상 우리의 믿음의 고민이 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받은 바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보답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약하고 어리석고 내가 가난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항상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민과 묵상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감사한다고 그랬습니까? 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감사하겠나이다 그랬어요.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을 높인다, 이것은 관용적인 이야기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감사하겠다는 것이 구원의 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소원을 갚으면서 감사하겠습니다.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예배가 없다, 감사가 없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으면서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날 참 현대인들은 똑똑해져가지고 괜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약속했다가 못 갚으면은 더 저주거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나는 소원도 안 하고 약속도 안 하겠습니다. 그때 가봐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게 똑똑하게 믿으려고 하는 현대인들의 심리예요. 만일 여러분들 친구들이 있는데 너댓 명 친구들이 있는데 야 우리 언제 만나서 봉사하러 가고 언제 만나서 여행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친구들끼리 약속하려고 했는데 한 친구가 약속을 안 하는 것이에요. 왜 약속을 안 하느냐? 그때 가 봐서
오겠다는 것이에요. 그때 가봐서 다른 사람이 우리 어디 캠핑 가자 그러면은 거기 가겠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은 거기 가겠다는 것이고, 다른 약속 없으면은 우리 약속 오겠다. 그런다 그러면은 얼마나 얄밉고 얼마나 밉상이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약속했으면은 그래 내가 여기에 먼저 약속을 두고 여기에 먼저 내가 지킬게. 그래야 친구 간에 신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약속을 안 해요. 왜 약속 안 하느냐? 그때 가봐서 더 좋은 일 생기면은 여기 안 오겠다는 것이 얼마나 실망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약속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소원 드리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내가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소원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약속이 되는 것이. 근데 약속 안 해. 왜 그래요? 그때 가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못하면 안 합니다. 이게 철저히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는 것이에요. 똑똑해가지고 약속했다가 못 드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더 나에게 실망하시고 저주할까봐 그렇게 똑똑하게 계산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면은, 여러분 마귀는 그래요. 마귀는 부정적인 것만 보게 합니다. 소원했다가 봐라 못 드린 사람들 얼마나 상처받고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잘못된 줄 아느냐. 부정적인 것만 보게 합니다. 근데 소원했다가 잘된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선조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소원해서 그 소원대로 약속을 지키면서 훨씬 잘 되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마귀는 꼭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 소원했다가 약속 못 지켜서 망한 사람들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를 부정적인 감각으로 보게 만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갚아드림으로써 은혜에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약속하세요. 이제 한 해 마치고 이제 2023년도 시작되는데 내가 새해에는 정말 내가 주일 점수하겠습니다. 내가 11조 하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 전도하겠습니다. 아유 전도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전도 못하면 어떡해. 그런 똑똑하게 계산적인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이 소원을 지키고자 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주님을 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내 소원을 지킴으로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때 가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못하면 말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건 우리의 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우리의 노래는 감사의 노래가 돼요.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예요. 감사할 때도 슬플 때도 죽음 앞에서도 고통 앞에서도 소망 중에도 사명을 앞두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종교가 바로 이 노래하는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가 구원의 종을 높이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리이다. 이런 감사의 노래로 높이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